추수감사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이제 자녀들 없는 분들하고 함께 했고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우리 임종하시는 한 분, 참 고운 권사님이세요. 우리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사돈이죠. 그분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고, 어제는 우리 새가정 캠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에서 급조가 된 시니어 찬양팀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건반 하시는 분은 8학년이고요, 기타 치시는 분은 이제 내일 모레가 7학년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서빙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내일 모레가 6학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들끼리 쭉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화제가 자연스럽게 옛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자리에서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해방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쭉 되는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한참 나가다가 코미디언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자는데 자꾸 들려요. 어디 가서 딱 제가 깼냐면 두만강이 나오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모래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 가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우리 찬양팀하고 다 함께 망가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운 내 님이여 이게 나오잖아요. 그쯤에 가서 아이고 그리운 주님이여 빨리 바꿨어요 제가.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목사님 이 양 바꾸는 거 두만강을 요단강으로 바꾸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 푸른 물에 안돼 푸른 물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1시간 반을 달려서 순복음 금식기도원 국제기도원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이제 생면부제 이제 원래 한부모들 축제였거든요. 이제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분들, 외로운 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도약하는 이제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가서 이제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박수로 마음을 열다가 안 되겠어요. 저도 모르게 느닷없이 나온다는 게 오늘 피아노 반주하는 분께서요 옛날에 한가락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소개한다는 게 여러분 신청만 하면 어느 곡이나 다 친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회 중인데 조용필 노래 청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무슨 노래냐고 그랬더니 돌아와요 부산항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 돌아와요 부산항이랍니다. 그랬더니 이게 궁짜자작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또.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책바가지가 목사답게 무슨 설교나 할 일이지 왜 가요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도 바꾸면 된다. 혼자서 따라서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돌아와요 주님 품에. 제가 바꿨어. 하여튼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거 이제 주님 품에 바꾸고 나니까 그리운 내 님이요 뭐로 바꿔집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되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사실요 이 돼지와 양이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혹시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가령 시궁창에 양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것에 양이 빠졌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돼지가 빠지면요 누워버립니다. 그냥 누워버려요. 이 차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양처럼 그냥 빠지려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거냐, 돼지처럼 들어 누울 거냐, 이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 24장 1절로 22절이 바로 그 해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넘어질 때 어떡할 거냐? 넘어질 때 너무 우리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무엇이 지혜인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지혜는 뭔가?
우리 합심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애타게 사모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일어나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시라도 헤어지기가 싫죠. 잠깐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실제적 유익과 도움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지혜는 우리가 산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닙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그 지혜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게 지혜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절 2절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우리가요, 미련한 사람은 그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기회가 되면 악한 일이 휩쓸려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봐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이거예요. 그 느낌이 딱 오면 예배도 포기하고 싶고요. 기도도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나도 요령 부려서 뭐 좀 인간적인 유익을 좀 도모해 보려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때가 되면 거두니까. 뭘 거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낙심될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지략과 강함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다면 이거는 낙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7번이나 넘어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7전 8기인데 우리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8번째 쓰러져도 9번째 일어나지요. 10번째 쓰러지면 11번째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 뒤에 성공이 아니라 성공과 함께 실패가 있었고 실패와 함께 성공이 있었다, 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그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23전 23승으로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적선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 있어도, 동료 장군들이 자기를 비난하도 좌절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
이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간신배들의 모략 때문에 가혹한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죽음 직전에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요. 그리고 도원수 권율의 그 막하에 들어갑니다.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백이종군하죠. 그리고 결국은 지휘관이 됩니다. 지휘관이 됐어도 또 일본에 막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나라가 너무 위급해지니까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재임용을 했는데요.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오합지졸이죠. 120여 명의 군사, 병선 12척 이걸 가지고 싸우러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그 유명한 명랑해전, 여기서 적군 133척과 대결을 벌여서 31척을 깨죠.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의 조선을 승리의 국가로 돌려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존경스러워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감동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비결 첫 번째가 아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라면은 두 번째는요, 이 고난받는 이웃이나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살피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터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복잡합니까? 역사 교과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부조리 하는 시대적 아픔과 구조적 모습이 있어요. 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필연입니다. 여기 이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돌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그 대상들을 살피는 거죠. 특별히 굶주림 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 조심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통쾌해하지 말라, 속 시원해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와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당하든 망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교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망하는 게 너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랍니다. 원수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분해하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든지 형통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지혜를 얻으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그 외구의 침입과 모든 모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했더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초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의 당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을 잘 살피면 너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네가 그것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당대의 의인으로 통했던 노아 넘어졌습니다. 모세 여지없이 넘어졌죠. 다윗 넘어졌습니다.
좀 잠시 후에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충격이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넘어지다니 충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위로도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의인이. 여기 이 악인이 넘어지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인이 왜 넘어지냐 이겁니다. 왜 실패하고 역경이 있냐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만약 악인이라면 어찌합니까? 고난을 당하다가 결론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지혜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건 뭡니까? 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면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고 결국은 결실을 맺도록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자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더 풍성한 축복, 더 온전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 고난받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넘어질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패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플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 그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아플 때,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까? 실패할 때 더 감사합니까? 예,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똑같이 지어지지만 의롭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이 넘어지고 고난받고 막 시련당할 그때에 뭘 허락하시냐면 네 속에 있는 걸 좀 버려라. 네? 쓸데없는 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라.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생각해라.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예, 마치 풀무불 속에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듯이 의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연단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깊은 영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케이스로 예화를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화를 한번 따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빨리 쉽게 찾으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14장을 펴시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반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하겠나이다. 난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고마워, 힘이 돼, 그러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9절 보세요. 29절 이하에 30절 보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71절 7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뭐라고 합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급히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더라. 이게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맞추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나 알지도 못해.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순간에 각본에 짜있는 것처럼 닭이 꼭!껴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베드로의 실패 장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 인생살이에 넘어지는 것들을 잠깐 나눴는데 사실이요, 여기는 영적으로 지금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과신이죠. 교만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어찌 됩니까? 자기 믿음이 최고인 양 과시를 합니다. 사실이요, 목사도요, 처음에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면 어찌합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라도 일어나면 지가 하는 것처럼 막 착각합니다. 여러분, 왜 넘어진다고요? 교만하니까 넘어집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연저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왜 넘어지느냐?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어찌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제발 날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잠시 오니까 제자들이 어찌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까지 하세요. 뭐라고 책망했는지 기억나세요? 야,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 나를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너 넘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하라고. 너 잠시 후에 나 배반할 텐데 너 기도 안 하면 넘어져. 이 주님의 부탁은 베드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해 봤어. 주님께 지적당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먹잇감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질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주님과 너무 멀찌감치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자신의 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재판정까지는 따라가긴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주님을 3년이나 따랐던 베드로, 그가요 결정적 순간,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 순간에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예, 거리를 뒀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나는 주랭랑 놓을 수 있는 거리에 있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붙잡혀? 그럼 나는 튀어야지, 뭐 이 생각이죠. 예, 아이고 우리를 선교로 불러? 나는 여기서 빠져야지, 뭐 이런 거죠. 헌신으로 들어가? 아, 나는 여기까지만, 뭐 이런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멀찍이 주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실패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면 유혹이 끼어들어요. 거리를 두면. 어제 우리 그 시니어 찬양팀이 여기 돌아오니까 꽤 됐더라고요. 밤에 늦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곤하실 텐데도 기쁘답니다. 섬기고 와서 기쁘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패의 요인은 바로 이건 거 아세요? 뭔가 부담이 될 때요, 더 가까이 나가세요. 거리를 좁혀버리세요. 예, 시편 기자가 73편 83절에 2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을 좀 맺어야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꿀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겸손하게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을 대하더라도 먹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침체에서 넘어지면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졌다 좌절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먹고 깨달아지면 다시 회복이 돼요. 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됩니까? 잠시 후에 식사하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큐티 모임 좀 하세요. 제발 좀. 예, 나누세요. 나눠서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남의 것 함께 공유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럼 혼자라도 큐티 좀 하세요. 제발 좀. 예, 큐티 하시고요, 새벽에 금요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이 영적인 파워와 이 풍성함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에 베드로와 같은 지혜가 베드로와 같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11절 12절 같이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려면 자신과 이웃을 살펴라, 그죠? 살필 때 뭐가 올까요? 바로 따라오는 게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상대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거든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는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자기를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서잖아요. 남도 일으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웃을 살피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요, 거기에 긍휼이 흘러갑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신과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걸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때는 성령을 바로 보내시거든요. 베드로가, 그 겁쟁이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오순절이에요. 다락방이에요. 기도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찌 됩니까? 능력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아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킨다니까요. 예? 귀신 쫓아냅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버립니다. 아니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 버리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성령 충만해서 오죠. 나중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생케비치가 글을 썼잖아요. 그 코바디스라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달려서 돌아갈 수 없는 자격이라고. 그런 주제가 못 된다고. 나 거꾸로 달아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가들이 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아니 너무 자주 넘어져요. 예배를 끝내고 또 나가는데 또 넘어져요. 식사하다가 한마디 했더니 그저 상처받고 또 넘어져요. 예, 안 넘어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뚜기로 서야 되는데. 사실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골드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뭐 아멘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다시 일어나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00번이 넘습니다. 618번이나 나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한 곳에서 일어나고,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고, 슬럼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2016년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죠. 예.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 말씀을 깨닫고 지혜 말씀을 먹고 깨달아라. 그것이 일어나는 비결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뿐만 아니라 저를 일으키려고 해라. 이게 일어나는 비결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리 잃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건데 오늘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자주 먹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불꽃 같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먹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훈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